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러시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유리벽을 확 뚫고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15번째 강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된 삶을 청산하고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서 죄를 범해서 스스로를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죄를 행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며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놀라운 축복된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런 때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연단이 빨리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거나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지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심장은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습니다만은 머리는 아직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뇌의 구조는 심장의 구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인간의 뇌까지 조종해서 이 인간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비록 배우지 않았어도 모든 지식을 순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필요한 지식을 공급받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뤄내고 싶은 게 뭘까요? 신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지요. 자유입니다.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과연 자유가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될 뿐이지요. 영혼의 통제를 받는데 무슨 그게 자유입니까? 참 자유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인 거예요. 한 몸인 겁니다. 몸을 통제하고 움직이는 것은 머리입니다. 뇌에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뇌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문제가 있지요. 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심장이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과 이성의 조화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지 감정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하면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온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마음에 자꾸 심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고 내 지식에 의존해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안다면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어떻게 다른지, 왜 내 생각과 내 지식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몸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인도하는 자와 인도를 받는 자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와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동행을 했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저게 사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이후에 몇 명이 더 사도라는 칭호를 받았지만은 더 이상의 사도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을 교회의 장로라고 소개를 함으로써 사도시대 이후부터 교회에는 장로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이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잘못을 범한 성도들을 치리하고 교회의 살림과 운영을 맡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장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은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당회의 장이 되고 장로님들이 당회의 위원이 되어서 이 당회가 교회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와 교회 운영을 담당하는 장로님으로 구성된 당회와 일반 성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당회가 없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지금 장로라고 소개를 하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주님께서 장로들에게 목자가 양 무리를 보살피듯이 목양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양 무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지팡이로 건져주고 양이 아프면 돌봐주고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꺼내주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지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양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양 무리에게 본을 부여주어서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따라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뜻을 내세우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절대로 이 목사는 안 되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고등학생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급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거룩한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생각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을 유혹하다가 남편 집사에게 들키는 바람에 이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왕창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인지 속이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계속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막 부르십니다. 이리 오너라. 근데 저는 막 도망가면서 주님, 저는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답니다. 이러면서 낭떠러지, 끝도 없는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깨어보니까 온 몸이 그냥 식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뭐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놈의 교회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교회를 가서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또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동네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형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금요 기도회에 한번 처음으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더니 불 끄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니 막 기도하고 또 불 켜고 찬양하고 또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니 또 불 끄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갖다가 세보니까 1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도저히 질려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나오고 보니까 이거 제가 갑자기 내가 정신없이 여길 왜 왔나, 교회 온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또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논두렁으로 가가지고 개구리를 제가 8마리를 잡아서 땅에 맺혀가지고 죽였어요. 그 개구리를 갖다가 교회 그 예배당 입구에 성도들이 벗어놓은 신발에다가 한 마리씩 넣어놓고 이따가 나오다가 저거나 밟고 기절해라 이러고서 넣어놓고서 집에 가면서 제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을 쳐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교회 가면 이 손에다가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교회를 간 것이지요. 약속을 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때부터 저는 2년 6개월 동안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 아주 그냥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목사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을 때에 어느 날 제가 차 안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이 주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왜 저를 그 이상한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교회를 인도했더라면 제가 방황도 안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잘 살았을 텐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네가 그 교회에 가서 누구를 보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목사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네가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 목사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로 끌어당겨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자기 문제를 만들어서 시험에 빠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시험에 빠뜨리시거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면 저는 아마 시험 들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방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후부터 저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욕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거룩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전혀 엉뚱한 길로 잠시 나간다고 해서 그게 놀랄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참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절에는 목회자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10개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세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듣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장로님들의 잘못이 크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지고 그것이 사회의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까운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이 죄악된 행실은 제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게 많아요.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폐륜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여성도 한 명을 성폭행한 것은 이제는 놀라운 뉴스거리도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그런 목회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지지하면 그것이 모두가 따라야 하는 대세요 진리가 되어가지고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저버리고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과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그들 편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요 능력의 종이시요 이 시대의 훌륭한 선지자처럼 떠받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또 이제 헌금도 많이 나오니까 이게 교회가 경제 공동체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강단에서 막 쏟아내고 심지어는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했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맹신적으로 추종하면서 보호하려고 드는 거지요.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목회자가 점점 신격화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자기가 성령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어린 여성도들을 불러서 성적으로 유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이 그걸 듣고 또 그 목사 말에 아멘하고 있는 기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일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명도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억지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돈이 좀 많아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한다고 장로가 되어서 여전히 술과 담배도 버리지 못한 상태로 당회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과 이익을 위해서 목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다면, 정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었다면 양들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우리 동부교회 사역자들이 올바른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사시면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가시면류관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함이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꼭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걸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성도의 최고 덕목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길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라고 한다면 순종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목회자를 만났다면 그 목회자를 얼른 떠나셔야 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아닙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우상이 되어서 성도들을 강탈하는 강도일 뿐입니다. 돈을 위해서 고용된 사꾼 목사일 뿐입니다. 얼른 그런 목회자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또한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하면 그 목회자를 존중해주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와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맞는다면 얼른 나를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순종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은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존중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망하는 길이고 겸손은 복받는 길입니다. 교만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겸손은 높아지는 길입니다. 교만은 어둠으로 행하는 길이고 겸손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교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겸손은 천국으로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셔서 겸손히 행하셔서 천국에서 멋진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며 겸손히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여 서로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